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떠세요? 눈이 좀 커지십니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 페이지 볼 텐데요. 이거 편지라기보단 나에게 누구누구란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누구누구란, 자, 가로 안에 누가 들어갈지.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안 걸면 더 짜증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 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자, 저 두 글자 누가 뭘까요? 두 글자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남편이란 글이에요. 남편이란 어떤 분의 블로그에 있던 글인데, 남편이란 아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이제 집에 안 들어오면 궁금하죠. 남편이 밖에서 뭘 할까? 근데 또 집에 있으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중요한 사람, 남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남편을 이렇게 묘사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럼요. 말 걸면 짜증나고, 안 걸면 짜증나고, 이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늦게 오면 열받고, 더 일찍 오면 불편하고. 그래, 맞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사진 하나 좀 띄워보실래요? 지난 주간에 이제 아이 보냈어요. 이제 업무 보고차 이제 큰 아이를 군대에 보냈습니다. 처음 보내는 거니까 사실 제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뒤숭숭하잖아요. 다 보내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잘 들여보냈습니다. 머리를 깎은 모습이 좀 그래도 머리 깎은 모습이 어색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스님같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인자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잘 이제 아이한테 어울리는 것 같고, 요새는요, 군대 가면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저기 위에 이병을 환영합니다라고 해서 뒤에 현수막 다 해놓고요, 가족들이 다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사진은 실내에 들어가서 대기하는 모습이고, 저랑 같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렇죠. 그러겠죠. 이제 문을 딱 닫히고 나면 셔터가 닫히면 달라질 거예요. 저 뒤에는 이제 교회예요. 전승교회 보이시나요? 전승교회, 전승부대인데,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같이 사진 찍고, 다행히 어제 전화가 왔어요. 한 4시경 넘어서. 오늘 이제 교회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내무반에 또 마침 아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같은 내무반을 쓰게 돼서 감사하고, 또 우리 또 안 사람이 늘 기도하기를, 뭐 교회 혼자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또 다행히도 그 친구가 또 같이 또 오늘 교회 같이 가겠다고. 군대에서는 종교생활이라 그러죠. 맞나? 종교생활이라 그러죠. 거기에 신청해 놨대요. 내일 종교행사 갈 사람 이제 신청해서 지금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사람도 잘 보냈고요. 또 이제 뭐 둘째 아이도 뭐 그래도 자기 오빠라고, 근데 남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쫄래쫄래 쫓아가서 또 야 들어가니까 인사 좀 해. 근데 차마 또 인사는 또 안 해요. 또 차마 인사는 안 해요. 하지만 같이 가서 잘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아까 그 블로그의 글을 읽다가 처음엔 그냥 웃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안 사람에게 이런 거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안 사람도 역시 그러기를 빕니다. 제가 이 글을 2번, 3번 읽어가면서 이게 감정이입이 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아들한테 되더라고요. 감정이입이.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자식들 보면서 지금 없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이 녀석이 예배는 잘 드리고 있을지, 또 이제 뭐 한 주간 일과표를 줬는데 지금은 뭐라고 있을지, 밥은 먹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번 학기 군대 간다고 휴학을 했는데
이렇게 일을 한번 하라 그래도 한 번도 일을 안 나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휴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이제, 어휴, 좀 나가지. 근데 또 나갔는데 정작 밤늦게 안 들어오면 이 녀석이 왜 안 들어오나 궁금해하고,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들어오면 답답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갔으면 집에 제때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와 있으면 불편하고. 이 감정이 여러분, 그런데 저만 갖는 감정인가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저만 있는 감정은 아닐 것 같아요. 이 가족이라는 관계, 할머니들이 그런 데잖아요. 손주들이 오면 너무나 좋은데 가면 더 좋다고, 너무나 좋다고. 이런 표현들인 거, 가족이란 관계의 표현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러지는 않겠으나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아내와 자식, 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어르신들 뭐 등등의 이 모든 이 가족 관계들, 보편적인 정서 안에서의 감정을 풍자한 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기 이전에 제 아이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표 기도 가운데 또 기도를 섬겨주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영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는 그런 군생활 1년 6개월인데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가기 전날, 주일날 저녁에. 야, 그나야, 너 여호수아 1장 8절로 읽어. 1장 8절, 9절, 9구절로 읽어.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이제 읽어. 그랬더니 읽어줘 이러는 거예요. 지가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읽어줘 이러길래 아니야 네가 찾아서 읽어봐. 그때 이제 어제 전화가 오기를 찾아서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길 원하는 것은, 지체들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제 아이를 향한 마음도 한켠 있었거니와 또한 우리 기쁨의 가족들, 우리 기쁨의 지체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유효한 말씀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격려가 필요한 그러한 우리 성도분들의 일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한 주간 동안요, 이 본문의 말씀들 제가 떠들러 보면서 말씀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하고 싶어. 말씀을 전할 거야.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 지체들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그 하루하루가 과연 이 군생활 간 1년 6개월 간 이 군대 생활하는 군생활보다 과연 여러분들의 일상은 정말 더 편하고 좋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군대 가면 어느 부대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어느 부대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예, 내가 있는 부대가 제일 힘들어요. 군대 가면요, 어느 부대가 가장 추운지 아세요? 내가 있는 부대가 제일 추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식구들은, 우리 기쁨의 교회 지체들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은 과연 이 1년 6개월 다녀오는 이 자식의 생활보다 과연 우리 기쁨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과연 더 수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생활인가? 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가장 먹기 싫은 밥이 눈칫밥이죠. 예. 가장 소중한 아들과 딸들로 자라왔으나 정작 현장으로, 직업의 현장으로 툭 뛰어나갔을 때에서는 어느 순간 직장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그렇죠? 그럼 세상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남의 돈 받으면서 먹고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죠. 직장 상사들의 푸시가 있을 거예요. 비인격적인 일들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동료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을 거예요. 영업하는 사람들의 치열한 삶도 있을 거예요.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일 내에 맞춰야 되는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가야 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들이 어느 자리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가장 힘든 자리일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군생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군생활 밥 주죠, 옷 주죠, 잠 주죠. 게다가 요새는
돈도 줘요. 용돈도 줘요. 월급이 있어요. 최저시급에 맞춰 내년도에는 월급도 오른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군 생활이 제일 핀 생활인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다 이런 같은 마음, 비슷한 상처들을 우리가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예,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위로를, 오늘 말씀의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좀 힘들고 부담되고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여적지 좀 편안하게 인도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비록 광야길이 힘들었겠지만 치열한 전투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서 이제 가나안의 7 족속과 전투를 벌여야 돼요.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과연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까짓 거 내가 할 수 있지 뭐 라고 받아들였을까요? 그죠? 아니란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발탁이 되었으나 실력도 출중해요. 예, 모세가 하던 일들을 시중 들면서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잘 준비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가 있겠죠. 저 사람 잘할 거야. 여호수아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때로는 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었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아주 드러나진 않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가 보셨으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아주 역대급으로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역대급으로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내가 너 밀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야, 이런 내용들이요 구구절절히 박혀있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들이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마치 예레미야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이런 구절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라도 격려하고 계시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격려하고 계셔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야, 내가 모세의 카리스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카리스마를 이어서 내가 과연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회사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로 발령받은 곳에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과연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부담, 그 고민.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 걱정과 불안까지 어쩌면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쪼개서 강의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적용들을 가지고 오늘 좀 살펴보실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비결, 그렇죠? 아유, 목사님이 타락했나? 갑자기 저런 목사님 같지 않은 기도 제목, 설교 제목을 했을까? 추구점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그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이 축복이고 격려고 위로이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위로와 격려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쁨의 가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지셔요. 믿음을 가지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수아의 상황을 이제 알지요. 우리가 모세가 죽은 후의 리더십, 여호수아가 이양받은 직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다?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두 가지 종류를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세부적으로. 첫 번째는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 이 요단 건너가서 정복해.
이 땅 너와 네 민족에게 주었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주었노니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응? 되리라. 주신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너가 이것을 믿으면, 이 말인 거죠. 믿으면 그 땅을 정복하고 밟아가게 될 때 이제 그 땅이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그 민족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들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을 잘 보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약속하신 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입니다.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리니. 오늘 이 말씀을 선포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라 담대하라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강하면 얼마나 좋겠니가 아니에요. 강하라 담대하라 명령하고 계셔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일상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 말이죠. 여러분들의 일상의 하루를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붙드시고 더욱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붙드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복받고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뭐였습니까?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죠. 약속에 대한 믿음,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자. 예.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 두 번째. 시작.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라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말씀에서는 명령이 나오고 약속이 나오죠. 명령은 뭡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약속은 뭐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성경에 보면요,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몇 가지의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금 요시야가 그랬거든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와 같이 행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행한 길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길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사무엘 6장 12절에서는요. 이 미물, 동물조차도 사명에 매이게 될 때에 곧바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런데 이 암소가요, 이 소가 성경은 말해요, 젖나는 암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나는 암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 외양간에 자기 송아지를 두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암소가 사명, 지금 법궤를 메고 가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에 어떻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갔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소가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될 대상만은 꿋꿋이 바라보고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좌우로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끄는, 우리의 뒤에서 음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송아지들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다 보면 뒤돌아보고 싶고요, 더 빠른 길이 없는지 살펴보고 싶고, 저 길로 또 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나만 똑바로 쳐다보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야 오늘 나만 보고 따라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들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집중력을 해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현대 시대 속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집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집중이 있는가? 이런 집중력을 내가 오늘 가질 때 이걸 내가 오래도록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관건이지 않겠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만나서 한참 교제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다가 자매에게 드리는 권면은 하나죠. 저는 늘 권면이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좀 더 매달려야 된다. 자기가 말씀과 기도에 더 매달려야 돼.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우리가 1년에 한 2-3번 만나거든요. 근데 만나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나면 항상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이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올라와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나가면서 동시에 이제 이 마음이 점점점 생활하다가 이게 의지가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지가 떨어져서 바닥을 칠 때쯤 저를 한번 만나면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만났다가 떨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목사님을 만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더 나아가 우리 지체들이 이런 공동의 목적과 목표가 같을 때에 비로소 서로가 의지가 되는 거죠. 의지가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서로를 집중하게 만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중의 관계의 은혜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시너지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시너지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공동체가 서로 의지되고 격려되고 공감이 되고, 그러면 사람은 다시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두고 집중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크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비결.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은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과 형통을 구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모르고 형통과 잘됨만 구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형통이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주기를 원하셔요. 저 여러분들에게.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선행 조건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의 선행 조건, 그것이 뭐냐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범사의 형통이든 우리 육체의 강건함이든 축복이든 잘됨이든 성공이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명령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명령에.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더 와닿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뭐예요? 그렇죠.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율법책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이해해요. 이 성경책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명령이 몇 번 등장했죠.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치우치지 말라. 8절 말씀에 이 성경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으로 받고 날마다 그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따라오는 부수적 개념이 되는 거죠. 나의 일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 바로 말씀, 성경을 읽는 시간이요,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요, 성경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다른 곳을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우리 핸드폰 볼 때 우리 또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인정하지 않는 핑계가 될 거냐고요.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우리의 다른 이목과 우리 하고 싶은 것들을 해 나아가면서 성경에 대한 시간을 두는 것은 우리가 우선 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복을 주시겠으며 또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와 감격이 넘치고 감사를 드리고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길 우리가 원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줄 아는 이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리하면 선행 조건이에요.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에 막혀진 많은 문제들이 사실 영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죠.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친밀함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까지.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이었습니다. 참 원색적이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집중시킨 이유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정말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믿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죠? 이번 한 주간에서도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정말 많은 송아지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미혹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여 나아가는 일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주목하여 보십시오. 세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 이거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 묵상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은 우리의 주제와 관심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신앙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구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오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받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든 기쁨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